여기 오바댜라는 말은 여기 기록자 오바댜에서 여호와의 종 그렇게 돼 있죠. 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벳이라고 합니다. 에벳. 에벳하고 여호와 야 이거의 합성어가 오바댜 이렇게 됐다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름이 오바댜. 구약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아합의 종이 있습니다. 아합의 종. 그 엘리야가 아합 눈에는 것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가지고 내가 하여튼 너네 왕을 만날 건데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해. 딱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겁나가지고 당신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어디로 사라지면 나 또 이게 뭐가 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겁을 많이 냈던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 종이 오바댜입니다. 근데 그 당시 오바댜가 나 그냥 나쁜 사람 아니요 선지자님, 응? 뭐 옛날에 내가 그 사람들 선지자들 정말 주님 여호와 섬기는 선지자들 내가 잘 케어를 했다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보호했다고 그거 좀 알아서 주시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오바댜예요. 이름 따라서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오바댜를 이렇게 내용을 보면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에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인데 에돔 사람들은 이 오바댜서를 읽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요. 전에도 보면 아모스에도 보면 다른 열방에 대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민족들은 그 말씀을 읽었을까? 안 읽었을 가능성이 크죠. 즉 이 오바댜 예언자를 통해서 에돔이 심판을 받을 거라는 메시지가 에돔한테 전달이 됐을까? 거기서는 좀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의 말씀 중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다만 예를 들면 저런 건 있죠. 요나서 같은 경우에 요나한테 니느웨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래서 니느웨한테는 직접 요나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40일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겁먹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연기된 적은 있죠. 심판이 한 100년 정도 연기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튼 이 오바댜에 있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에돔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맞겠구나. 우리 성경에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 얘기가 쭉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악인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회개한 우리들을 위해서 쓰신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에돔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러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약속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에돔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까? 에서의, 그렇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이라고 합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였지 않습니까? 모르겠고 이란성은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닮지를 않았어요. 에서는 털북숭이고 야곱은 아주 미끈미끈한 매끈매끈한 그런 여자 피부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모가 전혀 닮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란성이었던 것 같다. 또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은 내성적인데 에서는 완전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죠? 에서는 뭘 상징하고, 영과 육 중에서 뭘 상징할까? 육을 상징하고, 야곱은 영을 상징한다. 그런 완전히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형제 민족이면서도 원수로 살게 됩니다. 원수로 살게 된 그 계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아 가는 바람에 원수가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보면 물론 야곱으로 그 위에 이삭으로부터 장자에 대한 어떤 축복권 이거는 잘 받지는 못했어요. 잘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돔 족속에게 12지파를 이렇게 주시고 그 12 작은 왕국이지만 작은 왕국들을 주셨다고 그랬거든. 상당히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에돔도 꽤 복을 받았는데 그 원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야곱을 원수로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에돔이 먼저 왕국을 건설했지만 그 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건설하게 되잖아요.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그걸 계속해서 좀 어쩌면 좀 못살게 굴기도 하고 때때로 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잡아가기도 하고 물론 중간에 이제 다윗이라든지 솔로몬 때 에돔을 이렇게 노예 비슷하게 정말 조공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그런 원수로 거의 지냈다. 반면에 우리 한 가지 신명기를 먼저 보고 오겠는데요. 신명기 23장 7절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는지. 신명기 23장 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에돔 사람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너의 형제이기 때문이라. 너는 이집트 사람을 싫어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그의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 사람 싫어하지 마라. 싫어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좀 미움을 섞인 싫어함이거든요.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마라. 왜냐면 네 형제가 거슬러 올라가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도 싫어하지 말아라. 왜냐면 네가 이집트에서 나그네 생활했지 않냐. 거기서 몇백 년 살았지 않냐.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원수 맺는 거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원수 같아도 원수를 사랑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에돔을 원수라고 생각지 않고 싶어.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근데 에돔은 이 말씀 모르잖아요. 에돔은 이 말씀 모르요. 그래서 원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그 비그리스도인들하고의 어떤 이 생각의 차이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바댜서의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명령은 없어요. 명령, 너희 이렇게 해라. 명령이 없어요. 물론 짧죠. 21절밖에 없으니까. 네, 약속만 있습니다. 자, 우선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환상 계시란 말은 영어로 비전인데 저는 이 환상 계시라는 표현보다도 묵시 이렇게 라는 그 잠언, 옛날 개역 한글에 있는 잠언에서 표시한 게 묵시라는 번역이 있거든요. 이 묵시라는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 같아요. 오바댜서의 번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비전이라고 그러면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렴풋하다 이게.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래서 이거를 묵시라고 표현하는 게 거의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 한국을 표현한다면 아무튼 오바댜가 그런 환상 계시를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에돔에 관한 그런 그 묵시다. 우리가 근데 그 묵시의 내용이 금방 읽었었지만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으며 한 대사가 비교도들 중에 보내심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도다. 이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을 해보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여호와께로부터 한 소식을 들었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에돔을 둘러싼 여러 그 주변 국들을 통합해서 우리라고 여기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현상을 묵시로 본 거죠. 여호와께서 한 대사를 이교도들 중에 보내서 그가 야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그러니까 에돔을 대적해서 싸우자 하는 그런 의견을 누군가가 낸 거예요. 연합군 중에서. 사실은 에돔이 연합군의 주관이 돼서 연합군을 형성을 했거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에돔을 나중에 좀 핍박한다고 그럴까요? 그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가 아는 여호와께서 너를 에돔을 이교도들 중에서 작게 만들었으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그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아주 그 열방 가운데서도 좀 작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좀 주눅들게 만들고 힘못 쓰게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쭉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3절 보면 너 바위 틈에 거주하며 네 거처가 높은 곳에 있는 자여.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위는 성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페트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페트라 반석 그렇죠.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대의 동남쪽 쪽으로 있는 그런 그 큰 반석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은 제가 찾아보니까 해발 한 950m 정도에 되는 고원 도시예요. 그건 굉장히 좀 튼튼하겠죠, 당연히. 높은 곳에 딱 안정되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으니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 것. 그 높은 곳에 딱 안정돼 있다 이거지. 에돔 족속이.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다. 누가 감히 우리를 저 땅 밑으로 끌어내릴 수 있겠니?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선 있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 네가 스스로 독수리처럼 높일지라도 또 네가 네 둥지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죠. 그러니까 독수리처럼 저 높은 공중에 높이고 또 저 하늘 별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높일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가 주가 말하노라. 결국 에돔은 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마음에. 그게 죄를 짓게 되는 동기였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죄를 실제로 지었을까? 이게 이제 보면 쭉 뛰어넘어가지고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에 가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여기 보면 야곱에게 폭력을 행했다 그랬어요. 야곱한테 에돔이 폭력을 행했다니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에게 언제 이렇게 폭력을 행했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폭력을 행한 그런 기록이 있긴 해요. 한 군데 잠깐 찾아보면
역대하 28장 17절에 보면 어느 분 한번 잠깐 읽어주시겠어요? 이는 에돔 족속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갔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유다를 치고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갔죠. 네. 이런 기록이 있다 이거지. 이때는 이제 그 위에 보면 아하스 왕 때니까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 왕보다 위에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어느 때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5장도 잠깐 봅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의 집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크게 죄를 범하였고 스스로 그들에게 보복하였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에돔이 유다의 집을 쳐서 스스로 보복했다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가서 이스라엘 좀 혼내줘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원수를 갚는 일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인생을 살면서 원수 갚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좀 원수 갚아라 하는 말씀하기 전에는 원수 갚지 마시고 원수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나 진짜로 원수 갚지 마.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죠? 욕망하거든 마시라. 홀벗거든 옷을 입혀라.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 그냥 헛말이 아니고 뜻이다. 에돔은 스스로 원수를 갚았다고 했어요. 근데 야곱 족속은 우리의 원수야. 기회만 있으면 원수를 갚을 거야.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잘못했잖아요. 그죠? 장자권이 뭐야, 이거? 장자권 뭐, 이건 배고픈데 무슨 장자권 뭐 미래가 뭐야? 내가 필요해.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데? 라고 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잘못한 말이잖아요. 그죠? 잘못한 말이에요. 그 말에 대한 보상을 받은 건데, 그거를 그냥 야구 같은 거 뒤집어 씌우는 원수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잘못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에돔이 다시 오바댜서 10절로 가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네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에돔은 지금 없어졌어요. 이게 영원히 끊어지리라에 해당이 되지 않나 싶어요. 에돔은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어요. 에돔이 활동할 때가 언제까지 분명히 활동했냐면 이스라엘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 노릇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왕 노릇 했던 사람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헤롯. 헤롯이 에돔 족속이라고. 이두메잖아요? 이두메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두메 족속들이 상당 기간 있었어요. 있는데 어느 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10절은 그렇고요. 11절도 가봅니다. 11절 가보면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포로로 사로잡아 끌고 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들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 뽑던 날에 심지어 너도 그들 중 하나와 같았느니라. 이걸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공격받아가지고 패망할 때라고 보면 이때가 아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 AD가 BC 586년도에 성전이 불에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당시쯤에
그게 네가 저편에 서 있던 날, 너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막 끌려가고 있는데, 너는 그냥 그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바벨론 군사와 같은 역할로서 그냥 서 있었다.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나그네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수수방관한 게 잘못이다. 형제가 지금 고난당하는데 너는 그냥 뭐 바벨론 사람이야?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이런 꾸지람을 하고 계신 거죠.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던 날에 내가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야 잘됐어. 우리 원수가 드디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붙들려 가는구나, 망하는구나, 잘됐어 하고 박수 쳤던 얘기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날에 내가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뭔가 교만하게 말했다는 얘기죠. 역시 나보다는 한참 못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죠. 13절.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는 네 형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내 자녀들, 내 백성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참으로 그들의 재난의 날에 내가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다. 성문에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재물들, 그걸 훔쳐갔다 이거죠. 고생하는데, LA 한인 특동 있었을 때, 거기에 있던 막 LA 흑인들이 주로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괜히 한인 상점 들어가가지고 막 다 가져갔잖아요. 그죠? 그 고통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에돔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그렇게 되는데. 특히 14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4절만 보세요. 사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하던 자들을 내가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고통의 날에 남아있던 그의 사람들을 내가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냐. 지금 살려고 도망치고 있는데 그들을 붙들어가지고 바벨론 군사한테 넘겨주더라 이거지. 장어 말씀을 두면 살려고 도망치는 종을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라. 그죠? 그 남의 주인의 그 종의 허물을 주인한테 구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죽하면 도망가겠습니까? 그죠? 누군가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걸 그냥 희망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은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려준다면 혹시 몰라요. 살려주면 기회가 있잖아. 돌이켜볼 수 있는, 그죠? 그냥 그거를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그냥 네가 그냥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이 지금 죽는 거 내가 기뻐하겠냐? 돌이켜서 사는 걸 내가 원하지. 돌이켜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런 그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은 에돔에 대해서 이렇게 왜 심판하는지, 네 형제한테, 내 백성한테, 내 백성이 고난당할 때는 그냥 수수방관했고, 심지어는 살려고 도망가는 내 백성을 붙잡아다가 다시 적군에게 넘겨주는 그런 악행까지 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반면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다 이거지. 그 고난당하는 와중에 지금 이 오바댜서가 오바댜서 그 앞에 그 요약해 놓은 거에 기록 시기 한번 잠깐 보세요. 기록 시기 보면은 BC 586년경 가로 열고 탈무드 가로 닫고 혹은
BC 790년 이전 아모스의 내용과 비슷한 부분 가만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앞부분 BC 586년경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했을 때가 BC 586년인데 그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에돔. 자기들은 괜찮겠지 했지만 아닙니다. 5년인가 그 후에 그렇게 벌어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 17절부터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유출이 있겠고 거룩함이 있으리니 야곱의 집은 자기들의 소유물들을 소유하리라. 여기 보면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 거기에 거룩함이 있겠다. 거룩함이라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혹시?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 그죠? 하나님께 구별해 놓으시면 누군가가 건들 수 있습니까? 못 건들죠.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야. 이거는 니들 건들지 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다는 것은 니들 하나님 거야. 건들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거 건드는 거를 시기하시는 분입니까? 질투하시는 분입니까? 질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는 거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께 된 게 얼마나 참 귀한 건지 고마운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많아요. 잘못한 것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잘못해도 내가 혼내고 그런 거지 왜 니네들이 와서 혼내고 나는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8절 또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니 불이 있고 지푸라기가 있으면 당연히 지푸라기가 다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과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 에서는 에돔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저들 안에서 불타올라 저들 삼켜 에서의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되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기 때문이라. 19절 남쪽에 있는 자들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하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앗을 소유하리라. 이걸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남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에서의 산을 소유하고 에서는 그 이스라엘보다는 남쪽에 있는 땅이니까 그걸 소유하고 평야에 있는 자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소유한다. 블레셋 땅은 평야에 있던 사람들이 소유한다. 평야는 보통은 그 골짜기를 평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기토 골짜기 쪽을 얘기하지 않나 싶어요. 무기토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블레셋 땅을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럼 무기토 골짜기에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에서 땅을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무기토 골짜기 이쪽에는 주로 보니까 아셀 지파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지역을 다 소유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지금 블레셋 지역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소유했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가자 지역 지금 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완성이 안 됐어. 일부는 완성이 됐지만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을 소유할 것이고 에브라임 지방, 사마리아 지방도 평야 지방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또 아셀 지파 말고도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또는 그 베냐민 지파라든지 이런 지파들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이 소유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은 또 길르앗을 소유하리라. 베냐민 지파 얘기 나오죠. 길르앗을 소유하리라.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군대가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소유할 것이며 스바렛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된 자들은 남쪽의 도시들을 소유하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와서 자기의 옛날 땅을, 약속의 땅을 다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 왕국이 주의 것이 되리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에돔이라는 국가는 사라졌습니다. 에돔의 후예로서 이돔의 족속 중 헤롯이 한동안 로마 황제의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어떤 왕 노릇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헤롯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내가 드디어 에돔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다스렸다. 이게 헤롯 가문의 아주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에돔은 어디 갔는지 사라졌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고토에 돌아왔습니다. 다만 아직 블레셋 땅의 일부, 가자지구, 또 서안지구, 이쪽도 아직 회복 못했잖아요. 그죠? 서안지구. 그러므로 이 오바댜 예언의 성취는 부분적으로 됐지만 온전한 성취는 언제 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는 천년왕국 때나 성취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오바댜 예언은 비록 짧은 예언이지만 결국 천년왕국까지도 내다본 그런 예언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명령은 없지만 그 약속에서 이런 약속이 있는 걸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 형제들이 형제의 범위를 어디까지 줘야 될지 모르겠죠. 네? 하여튼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살려고 도망치는 형제들은 특히나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되겠구나. 살려갈 때, 그죠? 어떻게든 일단 살려주는 게, 하나님 모실 때 이제 아름다운 거예요. 네. 저희 두 군데 말씀을 적어놨는데, 신명기 23장 7절은 아까 읽었었나요? 신명기 23장 7절은 네, 아까 한번 읽었었죠? 네, 이걸 읽었었고, 그러니까 에돔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신세진 이 세상, 이집트는 어찌 보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을 원수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제 세상에 살았잖아. 네, 얘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44절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원수 사랑에 관한 메시지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적으로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악의적으로 우리를 다루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네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너희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깜빵에 가 있는데 자기를 악의적으로 다루는 또 사람이 있다 이거지. 그 사람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주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내 생각은, 내 기분은 전혀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그렇다고 그럴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